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너희 중에 하는 것은 전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서 중생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택자라도 중생되지 않았으면 아직은 이 말씀이 그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오늘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아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서 중생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모두 다 해당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따로 있고 능력 따로 있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은 지혜는 있어도 능력 없는 사람이 있고 능력은 있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입니다. 지혜를 받았으면 그 지혜대로 하면 그 바로 능력도 그대로 역사하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단 말은 지능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지능이 부족하거든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내게 필요한 재료가 부족하거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어떤 것이든지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그 전부를 총칭해서 여기에 지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이 지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이 부족하면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러면 지혜를 구하는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는 누구에게든지 차별하지 않고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신다 하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남도록 넉넉하게 그렇게 주신다 하는 것을 표해서 후히 주신다 하는 것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8절에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넘치게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은 뜻을 가진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우짖지 않는다 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얻고 구하면 얻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뭐 때문에 또 구하느냐고 하지 않고 우리가 구할 때에 기뻐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기뻐서 주시는데, 주실 때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다음에 구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구할 때 얼마든지 주시기를 원하고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부라 해도 되고 성자로 해도 되고 성령이라 해도 되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에게 구하라고 하는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주님을 불러도 되겠고 성령님을 불러도 되겠고 아버지를 불러도 되겠습니다. 성부나 성령이나 성자나 내나 한 하나님이요 한 본체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 구하라 한 말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구원을 계획하고 이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려고 보정을 하시고 이제 이 모든 부분적인 역사를 하지만은 그 전부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우리를 구원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해 놓고 입혀 주시려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주시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구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하면 내가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하면 틀림없이 주신다 하는 것으로 반드시 주시리라. 구하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목적을 정해놓고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당신이 계획을 하시고 이 구원을 다 완성해 놓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보정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인지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자기대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구원이 되는가? 안 됩니다. 하나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슨 구원인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전히 구원을 완성해서 입혀 주었지만은 자기는 어떤 구원을 입었는지 그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저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 구원을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구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알고 이런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구해야 하고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자, 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말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 하는 것을 알고 나는 이런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 구원은 정말로 보배로운 구원이로구나. 자기가 느껴서 하나님이여 나도 이런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자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알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자기가 되는 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구원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다
불타버리고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완전의 것이요 빛이요 전지전능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천국 가는 거지. 그러면 그래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그거를 자꾸 구해라 하는가 보다 그렇게 알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구원을 아직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 자기가 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인데 이 구원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피조물이지만은 나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내 영도 마음도 몸도 피조물인데 유한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요소가 하나도 가감없이 삐뚤어짐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나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면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이 구원을 다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다 완성해 놨는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구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후히 주시고 넉넉히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후히 주시고 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그것을 받으려고 할 때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구원인지 내가 얻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그것도 모르고 구하면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하는 것은 하나님 돈을 좀 주십시오. 병을 고쳐 주십시오. 나를 이런 직장 취직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잘 구합니다. 그런 것은 구하지만은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해 주시는 그런 역사지 그게 우리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낼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바짝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당장 멸해져 버리고 맙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건너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죄를 입혀 주시고 실제로 사죄를 입어서 완전히 죄 없는 자 되어지는 요 자가 되기를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죄를 사함받게 해 주옵소서. 자기가 완전히 깨끗해지면, 죄가 하나도 없는 자기가 되면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과 다른 요소가 하나도 없는 요 자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것이 자기에게 건너와도 자기가 상하지 않는,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를 대속하신 완전 대속을 자기가 입어서 이것을 알고 이것을 잊고 사는 자기가 되면 우리는 완전히 깨끗한 자가 됩니다. 완전히 죄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칭의를 잊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의를 잊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지식이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알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는 이것이 의를 입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단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가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자기가 하나가 되어 사니까 자기는 전지가 되고 자기는 전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와서 자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완전 피동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자기는 완전히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죄짓던 자기란 사람은 이제 완전히 죽은 자기가 되고 죽은 자기를 이제 주님이 자기를 잡고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자기가 되기를 구하는 이것이 되어져서 주님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주장하고 끌고 갈 때에 나는 거기에 순종하여 주님에게 쓰임받는 자기가 되어서 간다고 하면 우리는 나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구해라. 하나님께 내가 구해라.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삐뚤어졌던 이 모든 것을 다 사함받기를 소원합니다. 깨끗함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삐뚤어진 것이 내 눈에 자꾸 보이고 느껴지게 됩니다. 아, 요것이 하나님과 틀렸구나. 요게 하나님과 삐뚤어졌구나. 자, 그것을 보고는 주님의 공로에 구하여 사함받고 이제 죄짓던 자기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고, 이 걸음을 우리는 자꾸 걸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걸음을 걷는 데는 믿음으로 구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우리가 이룰 구원이 무슨 구원인지 알고, 또 우리를 주님이 대속하신 이것도 알고, 이것을 인정함으로 이제 자기에게 삐뚤어진 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자기 마음에 삐뚤어졌다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고해서 사함받았다 했습니다. 다 사함받았다. 다 사함받고 그랬지만은 내가 아직도 어두워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면에 삐뚤어진 것이 아직 덜 고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힘입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 해서 그 면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째서? 그 죄를 다 찾아서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사함을 다 받고 자기를 깨끗게 하고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그 기간 그가 활동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 보통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길을 걷지 못하는 그런 길입니다. 배경희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참 이 사활 대속의 구원이라 하는 이것을 당신이 깨닫고 선포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잘 정리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이치를 알고 죄를 찾아서 자꾸 정리해서 고치고 나니까 6.25 동란 인민군 지하 속에서 집회를 하고 그렇게 인민군 앞에서도 예배 보자고 하고 큰소리를 치고 설교를 하고 해도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됐을까? 그분 속에 있던 그래도 그 죄를 많이 찾아서 정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제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죄를 찾아서 정리하려고, 죄는 성경과 삐뚤어진 것인데,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인데, 이 죄가 있으면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이 죄를 멸하는 길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니까, 오늘 나는 이 죄를 지었지만은 이 죄를 인해서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고하여 사함받기를 원하면, 그는 죄 사함을 받게 해 주신다고 약속한 대로 죄 없는 자기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수없이 삐뚤어진 것이 또 나오고 삐뚤어진 것이 또 나오고, 나올 때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하고 깨닫고 사함받고 하니까 주님에게 빚진 것이 많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많으니까,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아 알고 사함받은 것이 많은 그것을 깨달아 아니까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고, 죄를 많이 지어서 자꾸 은혜를 끌어와야 되겠다 하고 걸어가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에게 있는 삐뚤어졌던 것을 찾아 깨닫고 또 사함받고 또 사함받고, 이렇게 깨끗해져서 자꾸 깨끗으로 나갈 수 있는, 이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믿음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된다 하는 말은, 죄가 있으면 멸망이라 하는 것을 아는 얘기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게 있어야 이 죄를 부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이걸 믿고, 이 죄를 주님이 멸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이것을 또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해 주옵소서, 고하면 사하여 주겠다고 말씀한 대로 이제 자기는 고하고 사함받고 또 고하고 사함받고, 고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은 고범죄라서 사해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죄는 자기를 고칠 때 사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일생 자기가 하나님과 자기가 삐뚤어진 그 모든 것을 찾아서 다 정리해서 깨끗이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죄를 많이 찾아서 자복하고 사함받은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깨끗해진 자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그대로 지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지켜 하니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전지전능의 역사가 자꾸 나타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역사하는 데에 굉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자기를 깨끗게 해 나가면 여기에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라 말입니다. 이 이치를 우리는 배웠고 또 이 이치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공회의 향방이요 신앙걸음이 됩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다 인정하고 나도 그런 걸음 걷겠습니다 하고 집회 때에 깨달아서 자기가 회개하고 고치니까 병이 나아버리고 병이 낫고 건강해지고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이러한 큰 능력의 역사들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이것을 죄의 무서움, 죄의 멸망을 깨달아 알고 대속하신 대속을 알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사해 주시는데 이제는 사해 주시니까 사함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그것을 받는 것은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으로 받는 것이니까 나는 이제 죄 없는 자 되었으니 죄 없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죄 없이 살면 자기에게 멸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에게 질병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에게 고난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가 그런 자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는 동하고 정하니까 자기에게서 전지가 나오고 전능이 나오고 완전히 나오니까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아주 실력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대로 한번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한 게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정말로 그래 될까?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된다.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의심하는 자는 이 구원을 얻지를 못한다. 의심하지 말고 딱 이것을 믿고 이대로 살면 방금 앞에 내가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요 말씀이라 해서 말씀을 순종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걸어가니까 자기가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기적의 역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기적이었구나. 참 기적이라. 나는 힘 안 들이게 일을 한다고 그냥 일을 했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이제는 죄 없는 자가 되어서, 죄 없는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하나하나 합니다. 그게 뭐 별것 없죠.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자, 이 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하고 났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거기에 굉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참 이것을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여기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요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연습을 하니까 내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내가 이 일을 했지만은 막바로 하나님의 전지가 내 생각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전지가 내 욕망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전지가 내 입으로, 눈으로, 손으로 나와서 그 일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은 뒤로 돌아보면 그게 나타납니다. 그게 나타납니다. 이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보자 하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 보면 사도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일은 성경에 그렇게 병을 고치는데 갑자기 수백 명이 한 목에 병 나았다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집회에서도 몇십 명이 병이 났고 몇백 명이 병도 났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준 이 말씀을 이제 깨닫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말씀한 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모든 성도는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자기 일을 행하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자기가 굉장히 피곤해지면은 가만 보면 왜 피곤해졌는고 하면 대부분 악으로 일을 한 결과가 아닌가 살펴보십시오. 순전히 자기의 욕심으로만 일을 했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순종으로 걷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일을 하면 그렇게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일을 하고도 또 힘이 나고 기쁘고 즐겁고 재미가 있고 그렇지, 사람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막 피곤해서 이 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이치가 똑같습니다. 자기가 언제든지 죄를 다 멸하고 자기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으로 일을 하면 그 일이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아주 기쁨으로, 자기야 이건 참 재밌는 일이다, 자기 취미로 말이요, 재미로 일을 하는 그런 일은 그렇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일을 하고도 피곤하다고 주저앉지 않고 재미가 있어서 자꾸 더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 피곤할 때는 가만 보면 넘어가 버렸구나, 내 욕심으로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을 걷지 않고 내가 탈선해 버렸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로 하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행복되게 살 수 있고 세상을 성공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